지난주죠. 지난주 12월 30일 날 우리 사랑하는 은재자매님께서 그동안 계속 이제 아버지가 아프신데 아버지가 이런데 하면서 저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계속 물어보시고 또 연장하는 그런 거를 안 하시길 원하셔서 이제 되게 고통스럽지 않게 아버지가 잘 되시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 좀 하고 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날 뿐이다 라고 마음도 주시고 또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서 제가 12월 31일 날 장례식장에서 또 1월 1일 날 또 하관이 되는 그 장소에서 예배들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가족분께서 오셔서 오늘 예배는 그 장례 예배 때 제가 전했던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부 다 진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서 봤을 때 이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대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노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노화를 함부로 말할 나이가 아니지만 저도 45이 되니까 신진대사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코에서 털이 삐져나온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바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지난주인가 조치를 취하는데 코 안에서 하얀 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새치가 머리에만 나지 않고 이제 콧 속에도 나는구나. 슬프다. 너무 적나라한가요? 우리 누구도 콧소리 내면서 웃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누구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하루가 하루 지나면 어려워지고 세상 사는 것도 점점 더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국이 정말로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가 이 세상에서 정해지고 책으로 치면 이 세상은 겉표지처럼 정말 얇은 순간에 한 100년밖에 안 되니까요. 1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00년 동안 조금 아픈 거 고생하는 거 감수하고 천국을 준비하면 어떻겠니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가래가 있으셔가지고 좀 힘드셨는데 은재자매님께서 그 두 분이 계신 병실이셨는데 한쪽 병실에도 할아버지가 한 분 아파서 계시고 이쪽 다른 한쪽은 은재자매 아버님이 계신데 은재자매님은 아버지 다리 주물러드리고 어깨 주물러드리고 팔 주물러드리고 간호사가 뭐 할 때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는데 옆에 그 계신 분의 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은 군인 아저씨셨어요. 군복 입고 그래서 하얀색 헝겊으로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닦는데 너무 세게 닦아가지고 저렇게 닦으면 얼굴이 더 아플 수도 있겠다 생각이 막 들 만큼. 근데 은재자매는 막 지극정성으로 막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 은재자매님 아버님도 그렇고 그 군인분의 아버지도 그렇고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결국 맞이하신 거고 근데 감사하게도 천국에서 아마 우리 영원히 뵐 수 있는 분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슬프지 않게 그게 너무 길지 않게 하나님께 가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예배를 제가 2번 드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예배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 예배는 유가족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 너무 아픈 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무리 천국 가시면 좋다 해도 마음이 아프죠. 누군가 떠나 보낸다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말이 있대요. 그리스어로 상처가 트라우마라는 뜻이래.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 다녀오신 분, 어려운 분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어떤 거냐면 제가 그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비슷한 혹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정신적 외상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상처가 크게 난 거야, 마음속에. 너무 슬픈 일, 너무 무서운 일,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이 남나 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여전히 흉터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당했을 때는 되게 아프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 혹은 갑자기 그 상황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되면 아픔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느끼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우성사모가 이제 그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우성사모한테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한 가지 소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가 이런 분들이 많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이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좋은 거는 30분 안에, 최소한 한 24시간 안에 그 어려운 일이 당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시시콜콜 다 말만 할 수 있어도 트라우마는 가지 않는데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시콜콜 내가 말할 수만 있으면 트라우마까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시시콜콜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대부분 없어요. 뭐 가족 있지 않나? 제가 저희 엄마한테 말을 하면 저희 엄마도 아프실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픈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걱정돼서 말을 못해요. 저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제 여동생한테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얘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실 대상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 중에서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가까운 존재들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시시콜콜한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 다 말하기에는 좀 뭐한, 말하면 이 사람 너무 힘들까 봐 뭐한 그런 이유로 아마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곽호순 할머님, 저 한부선 집사님 어머님이십니다. 여든 중반에 80 중반에 할머님께서 그땐 자매님이셨죠. 자매님께서 오셔서 집사님이시구나. 자매님이시구나.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쨌든 오셔서 부산 인카운터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산에 있었던 많은 인카운터 중에서 부산에서 아예 안 믿던 자가 오셔서 처음 성령 받으신 분이 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말이 좀 빠르고 또 미국에서 갔다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조금 전달이 어렵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따로 뵈서 저랑 우성사모랑 같이 세 분 같이 만나서 저희 세 명 만나면 항상 가는 집이 있습니다. 대거란집이라고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신 음식점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교회가 또 너무 젊은 아이들이 많고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하면 어머님 들으시기에 조금 마음이 어려우시진 않으신지, 들으시기에 예배가 좀 힘드시지 않으신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기 전에 또 찬양한 뒤에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는 9남매 중에 막내. 저희 어머니 오늘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9남매 중에 막내세요. 근데 완전 삐약이라 불렀어요. 삐약, 병아리란 뜻이죠. 우리 어머니가 40 몇 살 때, 50살쯤 됐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삐약이라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야, 삐약이가 어떻게 되게 큰 걸 낳았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 외할머니 눈에는 저희 엄마가 삐약삐약 병아리였나 봐. 그 엄마가 9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고 되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완이 되게 좋으신데 외할머니를 닮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가 책가방을 들면 어깨가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항상 옆집 애한테 뭐 10원, 뭐 20원을 줘서 엄마의 책가방을 들게 했대요. 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희 엄마가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 엄마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우울증이 진짜 심각하게 왔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우울증과 갱년기와 또 뭐 여러 가지 뭐 불면증과 이게 동시에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오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동원아 엄마를 너한테 좀 보내려고 해서 엄마 왜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안 좋은데 우리 말은 안 듣고 그래도 아들 말은 들으니까 너한테 가서 네가 말 좀 해봐봐.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아니 네가 만나보면 알아. 그러는데 공항에서 어머니를 딱 모시러 공항에 갔는데 엄마 피부 색깔이 까맣고 이렇게 부어 계시더라고. 그 만나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술을 좀 사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애주가가 아니시거든. 그래서 술을 사드리면서 엄마 뭐 미국에는 맥주 종류가 참 많아 막 이러면서 막 애써 분위기 바꿔가면서 드렸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곳곳은 할머니의 따님이신 함선 이사님께서 잘 섬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인카운터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얼굴이 이제 많이 밝아지셨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어떠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실 때 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 엄마 대신 온 거야 그러셨대. 그래서 이제 나한테 다 말해. 이제 나한테 다 말해.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셨나 봐. 근데 이제는 말할 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젠 나한테 다 말해 그러셨대요. 저희 엄마는 제가 참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저희 어머니 그 신앙생활에서 되게 건강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기도할 때 일단은 머리 숙이고 저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시고 나는 일개 인간의 종 뭐 이런 뭐 먼지 같은 종인데 이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괜히 막 앞에 막 감사하고 뭐 영광의 크신 주님 막 이런 거 막 앞에 좀 붙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리고 또 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제 마음에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회개 좀 다 하고 조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된 것 같아. 우리 이게 사람 처음 만나면 바로 본론 안 들어가고 이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잡담하다가 좀 분위기 됐다 싶을 때 본론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항상 그게 있습니다. 앞에 지금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그것부터 시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이 너 뭐가 감사해? 아니 그냥 일단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시작해야 돼. 근데 저희 엄마는 외할머니 대신 하나님 오신 걸로 믿고 계시니까 자기 기분 나쁠 때, 안 좋을 때, 무서울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내 앞에 좀 앉아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안 오신대 일단. 그러면 내 앞에 좀 앉아보라니까. 이걸 한대.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앞에 딱 앉으신 느낌이 나면 잡고 기도한대. 내가 엄마 진짜 부럽다. 난 하나님하고 아직 그만큼 관계가 안 됐는데 엄마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뭐 서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부족하실 수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파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파트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이건 앞에 앉혀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인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뒤로는 불면증은 좀 있으시죠.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불면증인 이유는 다른 이유로 어쨌든 불면증은 좀 있으시지만 뭐 예전같이 우울하고 뭐하고 이렇게까지 안 가시더라고. 왜냐면 속마음을 다 말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마음을 다 말하면 그걸 들은 다음에 되게 불편해합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하나님한테 아뢰래요. 모든 일을 아뢰래. 시시콜콜 다 말하래.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겐 답이 없는 그 문제. 저는 지금 성도분들 몇 분과 함께 100일 다이어트 챌린지에 들어갔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저의 지혜로는 빠질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거래. 여러분이 너무 낙심될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괴로울 때 시시콜콜 다 말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니?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배웠습니다.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하는 좋은 길이다. 그래서 유가족분들 오셨는데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가족끼리 말하기 좀 뭐하면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속으로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그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냥 시시콜콜 다 말씀하셔야 돼요. 다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고 마음 안에 아마 평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3살짜리 아이 하나를 2살 반인가 3살 정도 된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막 때를 쓰는데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한 부부의 아이여가지고 제가 데려다가 따로 제가 막 일부러 무섭게 막 너 일로 와! 막 해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방에 데려와서 너 왜 그러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옷이 젖어서 어쩌고 막 그러다가 내가 솔직히 말해봐. 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하기 전에는 이 방에서 못 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정직 뜨더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도 힘들라고 그랬다는 거야. 내가 솔직히 말했으니까 내가 나가게 해줄 건데 엄마 만나자마자 첫 마디를 뭐로 해야 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안하다 말하고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미안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야.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더 혼낼 것 같아. 어떻게 네가 너 좀 힘들다고 엄마도 같이 힘들어하는 게 말이 돼?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겠지. 하나님 이 교회가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저 목사 저 뭐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런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거짓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 다가갈 때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 목사님 말씀하시던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밖에서 억울한 일 당했거나 이랬을 때는 감정 표출에 아주 능하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막 뚜껑 열고 막 난리가 난대. 근데 교회에서는 감정을 다 억누르고 있대. 하나님한테 기도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울어야 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땅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거룩한 채 너무 잠잠히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들을 받으시기가 너무 어렵대. 간혹 저희 이제 찬양 끝났을 때쯤 우리 고커선 할머니께서 울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님이 이제 찬양 끝나고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걸 좀 수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막 이렇게 달래고 계속 엄마 괜찮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래 지금 저 기도는 받으셨지. 지금 저 기도는 받으셨지. 사람이 있건 말건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이건 말건 상관없이 내가 진짜 아프면 아픈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고 내 감정이 쏟아져 나오는 저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저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지.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0살이잖아요. 40몇 살이잖아요. 저만 해도 체면이 많아가지고 울기 좀 그래. 또 덩치가 또 울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덩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하다가 눈물이 났는데 전 예전에 처음에는 좀 순수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IGM에서
저는 종원 형제 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요? 뭔데요? 그러니까 그 등치에 우니까 진짜 내가 그 등치에 우니까 그 등치라는 말에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다가 눈물 날 것 같으면 막아야 될 것 같아. 울려면 살을 좀 빼든가. 이 등치에는 울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아이처럼. 내가 기분 나쁘니까 엄마도 기분 나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린아이야.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가 솔직히 말했으니까 너 이제 그만 엄마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건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미안하다 먼저 해야 돼. 솔직하게 말하니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막 주님 비록 저는 이렇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안 괜찮잖아. 저는 괜찮으니 저 사람을 아니 자기가 안 괜찮은데 일단 괜찮으니까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안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처음에 이거 신목사님 배웠을 때 제가 기도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속으로 너 진짜 감사해? 아니야.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 진짜 죄송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원래 하던 기도들을 하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진실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있을 때 내가 이분이 아버지인 건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만 한 1시간 동안 외치다가 나온 적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내 마음속에 진실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1시간 동안 미안해만 하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가 날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는 그때 들어줬다고 믿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시콜콜 하나님한테 다 말씀하십시오. 대신 어린아이처럼 진짜를 말해야 돼. 안 괜찮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안 괜찮으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괜찮아도 괜찮으니까 다 있는 그대로.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사람으로서 가야 돼. 너무 싫으면 너무 싫은 사람으로서 가야 돼. 그렇게 가면 우리 감정이 막 요동치겠죠. 그럼 요동치는 모습 그대로 가야 돼. 근데 그 등치에 울면 은혜가 되니까 나도 은혜 못 받고 있는데 남 은혜 생각할 겨를이 있냐 이런 복잡한 생각 가지고 더 이상은 못 울었던 저처럼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우리 다빈자매가 말한 것처럼 불행 챌린지가 열리는 곳 아닙니까? 누가 더 불행해서 누가 더 하나님 필요한지 경쟁하는 곳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겠어 울면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더 힘들 건데 체면대 못하고 있어서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이 공간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서져 있어도 괜찮은 곳이니까 마음껏 부서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저도 이거 신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참고로 저는 신학교를 이제 나왔으니까 신학교는 여러분 모든 걸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신학교는 어떻게 제대로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법은 알아. 근데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신목사님만큼 안 하는 거죠. 신목사님 가끔 표현 들으면서 와 저것도 저렇게 공부하셨네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면 그 나라 말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표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는 연기가 나올 만큼이니까 진노라는 단어를 썼대. 그러니까 이분은 감정이 엄청 풍부하신 분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코에서 뜨거운 연기가 나올 만큼 분노하실 만큼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야. 저처럼 저는 이제 MBTI라고 혹시 아십니까? MBTI 전 T입니다. T. 극T. 상대방이 울면 얘가 왜 우는지 감정적으로 전혀 동요가 되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던 말을 계속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성사모는 좀 T인데 저보다는 조금 덜 T여서 우성사모가 어떻게 상대방이 앞에서 울고 있는데 계속 말을 하냐. 나는 이 사람이 우니까 이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냐. 그럼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극 T와 극의 F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공감하시고 이런 것도 다 공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F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뭘 할 때 그거를 공감을 엄청 잘해 주실 분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울고 불고 난리 쳐야 될 감정인데 그거 아닌 척하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밖에 안 하는 이걸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감정을 들고 가지 않는 기도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감정 아니잖아. 너 감정 지금 이 상태잖아. 근데 나한테 괜찮은 척 오면 어떡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감정을 들고 나가면 이분은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진노까지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정말로 끌어안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내 속마음을 다 말해야 되는데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 이분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는 이분은 거짓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모습 그대로, 슬프면 슬픈 모습 그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모습 그대로, 기쁘면 기쁜 모습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에 있던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삶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이것을 그거대로 믿고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나 짓고 끝내겠습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한 이제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저는 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은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좀 욕심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 안 만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성령 받으실 때까지 막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가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열쇠로 딱 열어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왔어 들어와 할 거래.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그래서 쭉 설명해 주는데 가다가 갑자기 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 문은 뭐예요? 제 이름 써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에이 저거 보지 마요. 천국에 좋은 거 많으니까 저거 말고 딴 거 봐요. 이런데 가면 김우성 문도 있고 최은숙 문도 있고 벚꽃은 문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수정의 문, 수정의 문, 어머님 문 다 있는 거야. 문이 자기 이름 써 있어. 근데 베드로는 권해 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는데 보지 말아야 될 문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 그 문에 내 이름이 써 있는데. 그럼 베드로가 맞아요. 천국은 뭐 다 해도 되는데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열고 싶으면 열어봐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거 잘 못 참으니까 또 따져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문을 가서 딱 열면 그 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래 종원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종원이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 중에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것들 남아있대요. 그래서 딱 보면 내가 중학교 때 이거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대학교 때 이거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결혼했을 때 이거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애 낳았을 때 이거 있으면 이랬을 텐데 이것이 다 있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서 그 생고생을 했구나를 천국 가서 굳이 느껴야 되는 상황이어서 베드로가 말린 거랍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이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근데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 우리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솔직하게 감정 말하고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말하면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뭐 기도 응답 할 때마다 복권 당첨되면 누구나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눈에 저희가 아이진 부산의교 성도 계속 예배드리시면 알겠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이지 않는 90% 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90%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속에 평강 얻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되고 이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다 얘기하면서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모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